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야후 메일, 한국 야후 메일이 있어서 계속 쓰고 있는 메일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이메일은 누구한테 왔냐면 워렌 버핏 체리티 파운데이션이라고 왔어요. 여기 워렌 버핏, 세계적인 부호 아니겠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자선 단체죠. 거기서 온 이메일에는 이분이 150만 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영어로 와야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조잡한 문체로 어디 번역기 같은 데서 돌린 것 같이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연락처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상하죠. 미국에서 살 때도 그 한때 우체통에 스윕스테이크스라고 해가지고 우편물을 받곤 했습니다. 제가 뽑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올라가서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확률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타임즈를 2년 동안 구독한다라는 서명만 하면 거의 당첨될 정도로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아마 상금이 100만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무척 신중하고 야 이거 대단하다.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근데 그런 우편물을 계속 받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스윕스테이크라고 써지면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닥칠 행운을 기대하지만 올해는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그 행운의 말조차 나눌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자주 가던 동산으로 나가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은 대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도 비교적 길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공관복음의 정보와 함께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동산은 일전에 따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곳이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잘 아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난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적셔주신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가 선택한 길이 어둡고 암울하다는 복선을 보았습니다. 밤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밤이었겠지만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복선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함께 건넌 기드론 시내, 아마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생기고 보통 때는 말라있는 와디라고 하는 그 와디 같은데요. 그 이름 기드론도 사실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간으로나 이름으로나 모두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로마 군대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을 때는 밤이기에 동산이 무척 어두웠다는 정보도 제공하지만 요한복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우니 실제로는 등과 횃불을 들기는 들었지만 결코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첫 동산,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던 인류는 기드론 강변에 있는 또 다른 동산에서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신약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타락의 길을 되돌려 모두를 다시 살리고자 그렇게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동산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 바로 앞에 오늘 체포되는 사건부터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묶음의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 동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주목해야 할 내용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에게서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으로 미리 신호를 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다가 입을 맞추는 이야기보다는 유다가 나서기 전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시작점에서 망설이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시작인 체포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과 7절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2번이나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5절과 8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무리를 향해서 내가 그니라 하고 2번이나 대답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자신을 체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협상을 벌이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인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마주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이 그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망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건 어려운 일은 마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암시를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도 일단 마주하지 않는 것이 복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늘 액땜과 덕담과도 같은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늘 변화가 있어서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주하기 힘든 현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몸의 안녕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무리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유대인 종교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만 또는 짐작으로만 그리고 그들의 눈빛으로만 느꼈던 것을 이제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한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결박되어 압송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박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그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이 한 해 분명히 처음 세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변화, 알지 못하는 상황, 처음 겪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그 상황 전체를 주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때로 아쉬운 일도 안타까운 일도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한숨, 좌절,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군대의 용어를 써서 군사들이 있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결코 종교적인 범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행동은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인 지배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협소한 의미의 문화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전 영역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4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쓰셨던 고유한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석하면 나는 나다 라는 그 대답, 그 하나님의 어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던 일련의 문장들 가운데에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모였던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수배자를 찾는 당국의 불심검문에 걸려서 인적사항을 밝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 정작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환영하였던 인파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인과 함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무리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그 무장한 무리 모두가 예수님의 내가 크니라 라는 이 말 한 말씀에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경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체포에 응할 터이니 함께 있는 제자들은 좋게 보내달라고 협상을 시작하신 거죠.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6장 39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기서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17장에서도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라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의 선언입니다. 행여 자신은 체포되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나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랑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터 쿠즈미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은 내일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다. 소망은 내일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에 적합한 용기 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집요하게 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체포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제자들은 과연 순교와 희생을 모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과 같은 순교와 희생의 자리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 장면이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말고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큰 칼은 아니더라도 호신용으로 작은 칼을 가지고 있어 다녔던 모양입니다. 한성질하는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의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라고 꾸짖으신 후에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20장 25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그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잔으로 표현하셨던 것이죠.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사양하고 외면하고 건너뛰려고 했던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잔을 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결백하여 그 답답함을 하소연으로 늘어놓아도 부족한 그 순간 자신이 이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체형을 받고 십자가의 형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그 길을 걷기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형틀에 마땅한 그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도 채우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체포의 순간 그저 함께 끌려가서 죽음도 함께 당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살펴보면서 이제 제자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되새기면서 제자들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묻어가서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삶을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호와 지킴의 약속은 대박나세요와 같은 새해의 덕담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인정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을 훌쩍 넘어 초월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1월 중순입니다. 다음 주 1월 26일은 사실은 세계적인 첼리스트라고 평가받았던 한 여인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1945년 옥스퍼드에서 태어난 자클린 두프레는 어려서부터 아주 천부적인 첼로 주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클린이죠. 20세 때에 BBC 교향악단과 녹음을 하고 또 미국 연주 여행을 하였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20살 때 벌써. 그리고 1967년 22살 때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며 지휘자인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이들 부부는 음악사에 있어서 슈만과 클라라 이후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음악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클린이 결혼한 후 4년째 되던 해에 다발성 뇌척수 경화증이 몸에 나타났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진 거죠. 이 증상이 심하니까 얼마나 그 민감한 음악 연주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인 73년부터는 연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클린은 14년을 고생하다가 42세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슬픈 것은 슈만과 클라라에 비교되던 그 남편은 아픈 제클린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후에 한 작곡가가 이전에 180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라는 작곡가의 곡을 발견했어요. 첼로 곡을. 자크 오펜바는 그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가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작곡을 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그 곡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제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마 그 작곡자도 자크니까 아마 어원이 같은 남성 이름 또 여성 이름 제클린이니까 그 첼로 곡이 바로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이 제클린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녀는 주위의 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묻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영화에서 드러난 것은 자클린이 마지막에 사이가 멀어졌던 여동생은 플루트를 불렀던 것도 알고 있는데 여동생하고 화해를 하고 또 남편을 만나고 아름다운 곡들을 녹음으로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인생이 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말을 분명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묻는 당연히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을 믿음으로 따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해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는 그 믿음만으로 따랐던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이제 몸으로 직접 뼈저리게 느끼는 엄청난 고난이 삶의 한가운데로 갑자기 밀어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만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기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를 신뢰하여 부탁하신 삶이라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